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의 자기 인생을 돌아봐서 그 인생의 주제, 내 인생의 줄거리는 무엇인지를 꼭 찾아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권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제는 찾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주님이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자.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어느 믿음으로 살 건지는 내가 잘 선택해야 돼. 그래야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분배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서 한번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사업했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온 걸로 아버지가 잔치를 열으니까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같이 날려버린 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고, 저한테는 친구들이라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는데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내 것이 되는 믿음인데, 누구의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 다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좋은 모델링은 되지 못해요. 둘째 아들과 같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별로고,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누리지 못하고 원망했던 삶도 그리 대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과도 같지 말고 둘째 아들과도 같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내 것처럼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처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막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리고 너 이제 더 이상 일 못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빚진 금액을 깎아줘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도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던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막 주인의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일을 했는데, 근데 8절, 누가복음 16장 8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이고, 또 지금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했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16장이에요. 자,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죠?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나 누가복음 16장의 주인, 다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거를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모든 게 다 자기 거니까. 이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아버지는 또 만들면 돼.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자기 것을 일일이 다 세우지 않아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랑 맨날 세보고 맨날 한탄하고 맨날 더 갖기를 원하는 거지, 가진 게 무궁무진한 사람은 자기 거를 다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누구나가 잘 활용해서 행복해진다면, 너 그렇게 해. 난 많아. 갖다가 얼마든지 써. 그런다는 말이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아버지와 주인과 함께 있으면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갖다 써도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은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내 것처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건강히 돌아온 상황에서 만약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해갖고, 야, 내 동생이 정말 살아왔어? 야, 그러면 친구들 보고 싶었겠다. 동생 친구들. 왜?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잘 모르잖아. 형은 잘 알 수가 있잖아. 응? 그래서 동생의 친구들 불러 모으고 그때 자기 친구들도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 친구들도 자기 친구의 동생을 알 테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벗을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다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 원망하잖아요. 그거 원망할 바에야 아버지처럼 첫째 아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내 동생 친구들, 내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같이 누려야겠다. 그리고 다 불러서 같이 잔치를 열었다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그 비용은 당연히 아버지가 지불했을 거예요. 왜? 자기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 베풀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야, 너 누가 친구까지 부르래. 이거는 네가 감당해.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성경적인 결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이랬는데 지금 형이 동생 친구들, 자기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는 걸, 이 비용은 네가 계산해. 이러면 아버지 말이 틀린 거죠. 첫째 아들이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건 잘한 거야. 근데 마지막 동생의 귀환도 기뻐하면서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 확실히,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그것이 아쉬워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도 자기 목숨에만 신경 써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랑 함께 있기만 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과대표도 아닌데 과대표보다 대학원 원장님보다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그때 이제 회계라는 임원을 맡았어요. 회계라는 임원을 맡았는데 1학기가 마쳤어. 1학기가 마치고 이제 종강 이제 수업 끝나고 헤어지면 3개월 동안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방학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아쉽잖아요. 그때 대학원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사회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병 걸리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불러서 돌아온 제가 거의 가장 어린 축에 속하고 저보다 10살, 20살, 30살 많은 분들이랑 제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친했고 또 한 학기 배우면서 너무 돈독해졌어.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진 다 망하고 아파서 돌아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종강 파티 합시다. 1인당 5,000원씩만 내세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 카드로라도 쓸 생각으로 5,000원씩만 내세요. 우리 모여서 밥 먹읍시다. 그리고 갈비집으로 갔어요. 말도 안 되지. 1인당 5,000원인데 갈비집 가서 더군다나 거기 교수님들까지 다 초청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돼. 근데 믿음으로서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교수님들도 한 3-4분 오고 그 중에 교수님, 마지막 강의했던 교수님 넥타이가 한 학기 내내 똑같아. 그래서 넥타이도 따로 하나 사서 그분 드리고 그러면서 막 걷었어. 한 40명이 모였는데 40명이 모여서 5,000원씩 냈으면 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0만 원이 안 돼요. 그것도 낼 돈이 없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는데 이제 한참 먹다가 이제 어느 분이 와서 얼마나 회비가 고쳤냐고 그래서 요거밖에 안 고쳤다니까 그거 다시 주고 내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실컷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내가 막 아무도 그걸 종강 파티를 계획을 못했어. 왜? 다들 어렵고 또 5,000원씩 걷어서 뭘 먹자는 걸 도대체. 교수님까지 오시라고 해놓고. 근데 그때 그렇게 벌어진 일이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믿음인지 몰랐어요. 주님의 인도로 그렇게 은혜로 이렇게 됐다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 그게. 그러면 그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게 주님이란 말이죠. 제가 아니라. 나는 별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은행에 가서 대출 많이 받고 막 이러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셨을 때 아버지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준 대로 행하라 할 때는 그 믿음 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왜? 어차피 하나님은 많으니까 내 것을 그렇게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 주님은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아들의 것이고, 또 아들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죠. 자,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거니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이런 마음. 사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또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서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게 주셨고 내 것은 원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오기 전에 씩씩 벼르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교회를 정하려고 몇 교회를 둘러봤는데 근데 설교만 하면 맨날 허금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이 교회도 안 돼, 저 교회도 안 돼. 교회를 못 정하겠대. 자, 어떻게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설교 가운데 헌금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돈을 안 내려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11조 얘기 나와, 감사연금 얘기 나와, 건축헌금 얘기 나오지, 구제헌금 얘기 나오지. 제사 때마다 제물을 반드시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성경에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돈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헌금이 써져 있대.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맨날 헌금 설교만 해요. 누가 30분간 어떻게 헌금 설교만 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지. 이게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쉽게 하죠.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라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고 감사의 구제헌금 또 선교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이 믿음이 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남는 장사예요. 아버지가 훨씬 많잖아. 나는 조금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 것이 아버지. 이게 서로 유무상통하면 내가 훨씬 남는 장사예요. 이걸 뭘 그냥 아버지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그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도 내 믿음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얼마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내가 가진 마음으로 너희가 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럼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7년 대풍년, 이어서 바로 7년 대흉년.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7년 대풍년 동안 열심히 곡식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막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건 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거야. 이건 완전히 100% 요셉 아이디어야. 근데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곡물을 다 저장해서 바로의 손에 올려요. 바로가 뭐예요? 애국 왕이거든요. 그랬더니 또 바로 왕은 그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게 바로 왕과 요셉, 왕과 총리 사이 어떻게 해요?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이런 유무상통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 그런데 다 쓸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5절.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이렇게 있어요. 요셉이요. 사실은 자기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기가 다 써도 돼.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자기 걸 따로 챙겨도 바로가 뭐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왜? 요셉 하나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도 요셉은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가지고 바로에게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백성이 바로에게 우리가 곡물이 부족하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사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지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막 세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 소득이니까. 저번에 우리 부흥성회, 지방의 부흥성회 할 때 강문호 목사님 오셔서 그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여행 가는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주세요 하고 용돈 준 거 이거 막 세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잖아요. 솔직한 인간의 심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득, 풍성한 열매 이거 세는 거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고스란히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요. 요셉은 다 걷어서 바로에게 드리고 바로는 또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요. 이게 바로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실은 100만 원 벌었지만 100만 원 다 드릴 수가 없어. 왜? 10의 1만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10의 1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내가 풍족히 먹고 쓰고 또 감사하면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다 줘요.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지 덜 주거나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가게 들어가고 슈퍼 들어가면 얼마를 살지 걱정해요. 걔는 아무 생각도 없어. 걔는 그냥 탁 자기가 짓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돈 걱정도 안 하고 돈 계산도 안 해. 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계산할 테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용돈을 많이 받지만 얘가 뭘 알아요? 엄마가 갖고 있어. 얘가 이제 점점 돈을 알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맡기면 다 맡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끌어당겨서 쓸 수가 있어.
제 사회복지 선배님이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웬만큼 벌지만 옛날에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정말 조금 받았거든요. 왜? 복지 쪽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러나 20만 원을 벌든 30만 원을 벌든 아내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용돈 달랄 때마다 줘. 그럼 계산해보면 20만 원 벌어다 줬는데 쓰기는 25만 원, 3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남편은 버는 돈을 다 아내한테 맡겼으니까. 남편이 꼭 필요하는데 그러면 너 20만 원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내가 못 주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있는 걸 다 갖다 맡겼는데. 그래서 그 선배님은 사회복지사지만 많이 못 벌고 와이프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럼 와이프가 더 많이 번 돈을 사실은 남편이 거의 다 쓴 거예요. 왜? 나는 번 거 다 맡겼는데 어떡하냐는 거지. 그럼 와이프도 남편이 와서 다 맡긴 돈을 갖다가 너 못 벌어왔으니까 못 주겠다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도둑 걱정도 없고 또 이자 걱정도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 이자가 안 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이런 믿음에 가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내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몫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거를 먼저 신경 쓰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을 가지려는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자, 네가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해? 산지가 좁다고 생각해?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내가 너에게 줄게. 네 것이야. 그대로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내 행한 대로예요. 내가 갖고 싶고 더 갖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개척해서 더 가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혈루병 여인의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혈루병 여인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사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유출병이라고 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 병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또 사람들에게 돌봐줄까 두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그의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한 거예요. 자기가 나을 방법을. 그래서 예수님 옷에 정말 손을 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스스로 개척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빨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 개척한 그의 믿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개척한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야, 너가 믿어도 내가 정한 한계가 있어. 거기까지만 되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사람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